본문은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역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곳으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 세웠던 도시였습니다. 이후에는 로마에 점령당하여 로마의 데카볼리,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나왔지만 10개의 로마의 아주 중요한 속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인의 문화가 융성하였던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거의 찾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던 것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시지? 저곳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인데 예수님이 왜 저곳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을 찾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일행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밝혀집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한 예수님의 일행이 배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을 처음 맞이했던 것은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마치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찾지 않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을 찾으셨던 이유는 바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곳을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돼지떼 2,000마리보다도 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돼지떼 200마리를 희생시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마치 세상의 쓰레기와 같이 버림받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유대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이 한 사람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셨던 것이에요.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셔서라도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할 그런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지구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는 언제나 고유한 한 사람입니다. 수십억 명 중에 수천만 중에 또는 수백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는 언제나 고유한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좋은 것도 아시지만 우리의 나쁜 거, 우리의 못난 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셔요.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 비추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또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가치와 그리고 그 소중함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힘을 가졌느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어떠한지, 어떠한 마음인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고 알고 계시고 또 그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감히 함부로 말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를 내가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소중한 것처럼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귀신 들린 자의 행동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면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자 역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을 알기에 예수님 앞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도 굴복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세상에 저항할 힘이 없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미약한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의 역사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마을 동장하고도, 우리 태평 일동 동장하고 자그마한 친분이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합니다. 아 그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만 해. 내가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당장 해결해 줄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동장이나 시장이나 일국의 대통령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정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분의 형제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에 끌려다닌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세상에 의해서 이리저리 좌우되어지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 또 세상에 과시하는 힘과 돈 앞에 두려워하고 그것에 겁을 먹는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할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진 위세와 또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역사에 대한 마을 사람들, 이 거라사의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 현장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오히려 그 마을을 떠나라 요청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 그가 온전케 되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돼지떼에 미친 이 소식, 또 자신들에게 미칠 이 경제적인 손실, 이것을 우려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마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떠나라 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 역시 예수님에게 떠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마을 사람들은 이 군대 귀신보다 더 강한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모르기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케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합니다. 오히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자신의 고향과 집을 떠나 그 배에 함께 오르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도 오히려 그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것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또 그것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참 진주요, 그리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을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막 여야 국회의원들이 당선 후보로 이렇게 본인들이 선택이 되는 문제로 막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자신의 공천을 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 잘 보이겠죠. 할 수만 있으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공천 받으려고 그 공천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잘 보일 거예요. 그와 함께 하려고 할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그와 함께하고 또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공천을 쥐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과 함께 있어야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주님,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우리 딸 좀 봐주세요, 내 가정 좀, 내 상황 좀 살펴주세요, 그분께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또 그분을 따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 물질, 아니 나의 생명조차도, 왜요? 그분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 생명조차도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